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역대상 19장, 20장, 또 사도행전 16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19장, 19장, 20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18장, 19장, 20장이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으로 다윗의 정복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나하스한테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여 사절단을 보냅니다. 문상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암몬 왕 이 한우는 이 다윗이 보낸 이 문상 사절단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염탐하러 온 염탐꾼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의 방백과 그 백성들이 문상온 사절단으로 온 이 다윗의 신하를 수염을 자르고 또 옷을 이 볼기까지 이렇게 찢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이 상황으로 보면은 마치 선전포고 하는 거와 같은 그런 모욕을 주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음에 자기가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암몬 왕 나하스를 생각하여서 그 선한 마음으로 또 호의를 베푸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 왕은, 이 방백들은 그 호의,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해는 가요. 이 다윗이 이 사방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는 그 정복 전쟁하는 와중에 자기네 나라에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혹시 자기네 나라도 침범하기 위해서 보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행위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결국은 이 암몬이 이 다윗에게 망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의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다 이룬 것 같이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이 말은 뭡니까? 원수는 물에 새겨서 용서의 바람이 불면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거꾸로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렇게 다윗의 호의를 버린 이 암몬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이렇게 모욕을 했으니까 두려운데, 자기네 나라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람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은 1000달란트를 들여서 아람의 용병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조짐이 보이니까 다윗은 요압을 보내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진영부터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가 되지 않고 암몬은 전쟁의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또 이 용병은 이 들판에서 진을 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진영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 진영이 잘못됐음을 보고 자기가 소수의 정예병을 데리고 들판에 있는 아람 군대와 대적을 하고 자기의 아우 아비새는 성문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암몬군과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힘이 딸리면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힘이 딸리면 나를 도우는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고 결국은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대승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람 군대는 용병으로 암몬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급급했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군대는 신앙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군사령관인 이 요압은 너희들은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니 힘을 내고 하나님이 선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는데 12절에도 서로 돕고 또 13절에 힘을 내고 또 14절에 담대히 나아가 쌓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앞장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육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 아람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억울하게 여겼는지 하다레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군대를 앞세워서 다시 침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다윗에게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사령관인 소박도 죽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고 하다레셀은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또 그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고자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0장은 이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겨울 동안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가 해가 바뀌자 요압이 다시 암몬과 전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그러니까 겨울철을 지나고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3월에서 9월경으로 이때가 건기예요. 이 나라의 건기. 싸우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시기인 이 3월과 9월 사이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출정에는 다윗이 함께하지 않아요. 요압이 앞장서서 가서 결국은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점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압이 이 라빠성을 다 침범하고 다 점령했지만 누구를 앞장 세웁니까? 다윗을 앞장 세워서 그 성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왕인 다윗을 신뢰하고
그 다윗을 세워주는 이 요압의 그 충성스러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아람 왕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면류관의 무게가 금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달란트 그러면 이 마음으로 들여지지 않죠. 이게 무게로 따지면은 한 4, 5kg 된다는 거예요. 34, 5kg 되면은 우리가 이게 손으로 들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 무거운 것을 매일 쓰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 면류관을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널리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람의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며 이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20장 4절에 보면은 이후에,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시벨을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이 블레셋은 이 사사 시대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셀에서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2차 전쟁에서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죽일 때 장대하고 이 블레셋을 앞장 세웠던 장수였어요. 이 골리앗이 죽으니까 이 동생인 라흐미를 주축으로 다시 전열을 정비했던 이 블레셋의 이 라흐미를 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두 장수가 죽게 되니까 결국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이 블레셋이 그래도 손과 발이, 그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돼서 24개나 되는 용사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그 기형적인 몸에서 대단한 힘이 발휘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결국은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다윗의 정복 이야기는 끝나게 돼요. 다윗의 정복 얘기가 시작된 역대상 18장 1절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싸움이 끝나는 20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당시 이 블레셋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해주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나가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을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돼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이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승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정복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통하여서 네아폴리를 통하여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의 이 거리는 한 250km 정도, 그러니까 한 16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리고 이 사모드라게는 이 드로아와 네아폴리의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한 1500m 정도 되는 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배들이 항해하다가 그것을 표적 삼아 이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가는 그런 중요한 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 가려면 보통 한 5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이 네아폴리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를 보내기 위해서 이틀의 항해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풍이 불고 얼마나 빨리 갔으면 5일 정도 가는 그 백길을 이틀 만에 갔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은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며 부자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도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여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신자가 되고 또 그 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곳곳에 계획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고 또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하나님의 그 전도 사역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절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섬겼다. 이 섬기다라는 말이 이 워시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또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에 이 루디아는 안식일 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데서는 회당이 없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있어야지 조직이 되고 그 회당이 조직됐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바울과 같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루디아처럼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루디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루디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선포되는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14절 끝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주께서, 이것은 뭐예요? 바로 현장에서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따르게 하다는 것은 뭐예요? 집중해서 듣게 하다, 또 집중해서 들어서 순종케 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져 나갈 때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덧입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갈 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이 들어옵니다. 또 말씀이 들어와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말씀, 특히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꼴을 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지 여러분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을 말미암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목사님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루디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바울을 모셔다 자기 집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어렵다고 하지만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육적으로 보면은 힘들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팬데믹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도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강권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매년 인도 개척 선교를 떠났는데 이 팬데믹 가운데 한 2년을 못 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개척 선교 갔을 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개척 선교는 4명에서 4명에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이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청년, 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이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기를 자꾸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하고 그래서 저 친구가 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명이 들어오고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명이 들어오고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명이 들어오면서 한 4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질 않았어요.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복음을 전하고 구주를 영접시키고 그 집에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이 4청년이 여자 1명과 남자 3명인 이 청년들이 저희들에게 집에서 음식을 먹고 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학교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시장할 때 됐으니까 식사하고 가라. 마침 그때가 점심때여서 배는 좀 고팠어요.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쪽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다 인도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심쩍었지만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떠날 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차로 우리를 날려주는 거예요. 거기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먼저 저와 한 명을 데려다가 그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또 나머지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좀 이 카스트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교장을 찾아가서 교장한테 얘기하는, 학생들을 전부 다 이 운동장에다 다 모아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 친구들이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학생들하고 율동하고 춤추며 아주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대학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대학교 총장과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얼떨결에 또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를 섬겨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서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임재하여 우리를 이끌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뇌말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이 깨달아지도록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운 왕, 이 암몬 이 왕의 실수는 참 현실을 제대로 깨닫질 못하는 거죠.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도 잘못되게 되고 자기 인생도 잘못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참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거든요. 지금 이런 팬데믹 가운데 정말 비상사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성경은 다윗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신의 방법, 자신의 실력, 자신의 어떠한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하는 인생 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섬겨서 세계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루디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연약한 육신들 깨끗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들이 다 루디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전도 종족적의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루디아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똑같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루디아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금년에도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또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또 아픈 또 환자들 위해서 또 여러분 고침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